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문인이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젊은 시절에 모로코를 탐험하는 중에 이 모슬렘의 깊은 신앙에 깜짝 놀라서 그런 가운데 역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또 수도원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샤를르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냥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태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질병과 환우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관계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샤를르 푸코가 말했던 것,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다. 저는 실제로 오늘 그가 말했던 이 말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광야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신명기 말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을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관점에서 신명기 8장과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전체를 이해할 때에 신명기 8장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만 바꿔서 성경을 읽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문자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하였던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고 누가 남았을까? 2세대가 남아요. 2세대. 그 2세대가 남아가지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은 크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조상들, 부모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말씀은 오늘 모압 평지 앞에서 출애굽 2세들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출애굽한 광야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이
풍족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풍족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은 12정탐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 정탐꾼의 고백을 들어보면 가나안은 여러분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해요. 풍요롭다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염려가 가득 담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광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잊을까 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염려가 되어져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적용을 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실제로 광야를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광야를 경험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이틀 경험을 했는데 여행이겠죠? 체험이겠죠? 4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홈쇼핑 트는 것마다 여행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광야의 어떤 패키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낮에는 땡볕입니다. 오늘 저희 사택이 낮에 에어컨을 트는데 35도였습니다. 광야는 어땠을까요? 저희 사택은 저녁이 되면 그래도 따뜻합니다. 광야는 어땠을까요? 춥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작년과 다른 러브 버그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을 씁니다. 맞죠? 입에도 들어가고 목에도 붙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요. 광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패키지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러브버거도 좀 힘들지만 7월달 한 둘째 주나 첫째 주나 되면 없어진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40년 동안 땡볕과 추위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과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광야적인 상황이 1년, 2년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1년밖에 안 됐고 4일밖에 안 됐지만 40년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죠?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누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들을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는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뭐하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 광야의 길을 허용하시고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거 암송할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자막팀이 여러분 한번 암송해보라고 지금 틀지 않는 거예요. 좀 밥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맞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40년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광야 생활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문제가 없고 약간 캠핑하듯이 패키지 할 정도의 광야를 경험하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패키지하는 3박 4일 5박 6일 2주 정도가 아니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면 하나님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의 길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보다 협소합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넌센스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인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고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최강 군대인 자기를 쫓아왔던 애굽 군인들이 홍해에 참수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멀리서 홍해가 아직까지 여러분 뭐예요? 갈라지기 직전에 저 뒤에서 군사들 쫓아오는데 어쩌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직접 그들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알았던 1세대들은 불만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싫어했냐면 그 불만과 불평 그냥 싫다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의한 불만이요 불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 그 사건들,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 다 죽였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죠?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에 따라 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맞죠?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그냥 갈대 상자에서 버려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딸의 손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매개가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는 광야였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도 광야이지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삶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에서 버림받는 것 같고 갈대 상자에 버려진 것 같고 조그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멍만 보여져가지고 요셉이 시스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 같고, 노예 생활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어떤 거?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암송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9절이겠죠? 잠언 16장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계획하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노력하지만 결국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 계획하신 길. 또 한 가지는 광야의 길은요, 한번 따르실까요? 기억하게 하는 길. 광야의 길은 기억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광야의 길을 속에서 체험하고 인식시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남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남자들 중에서 여러분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은 뭐 3년 가까이 하셨고, 맞죠? 2년, 요즘에 18개월 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50년이 됐고 6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니까. 왜? 광야 같았거든. 광야의 길은 기억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일날 받았던 선물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서럽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날은 꼭 기억이 돼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날은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때 그랬었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래요? 안 죽어. 안 죽어. 네,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참 그거죠. 내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 죽어 했는데 제가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 한 장면. 이것은 무슨 맛인가? 뭐 이거 갑자기 그 뭐죠? 수원 왕갈비. 예? 뭐? 극한 직업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좀비 형사예요. 좀비 형사. 그 사람이 마지막 배에서 막 계속 맞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여자 그 주인공 여자는 뭐죠? 킥복싱 세계 챔피언이고 남자는 뭐 특수부대 쓰고 또 한 명은 또 유도 국가대표 하는데 반장이 저 사람이 왜 반장이 저 사람은 안 죽어. 좀비 형사. 맞아도 안 죽어. 맞아도 피 흘리면서 왜 그 장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좀비가 성경적이지 않지만 제가 왜 그 모습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한번 따라서요. 안 죽어.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안 죽어요. 축복합니다. 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 안 죽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이 광야의 인생길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패키지와 같은 여러분 관광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한 가지 광야의 길은 연단의 길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길.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죄 가운데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광명 천사가 찬양을 하다가 교만해요. 교만.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낮아지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홍해를 경험하면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 많으신 분들이 겸손하던가요? 아니면 고난 중에 있던 분들이 겸손하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역사를 경험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역사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떨어지는 여러분 그 양식을 경험했어요.
아니 불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다니까요. 더운데 구름 기둥이 시원해. 대박 아닙니까? 불기둥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땠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귀신들을 쫓아나가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협이 있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에 순종해서 성장하고 그런 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하는 그 표적도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라 아니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구나.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연단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낮추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묵묵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며 순환당하시면서 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광야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기억하게 하는 길이고 연단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조금 성경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의 인구를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먹이셨죠?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불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내 발이. 여러분 광야의 길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질병이 있고 암투병 하시면서 치료받으신 분 있죠.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를 하고 최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고민을 하는데 저에게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정말 큰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길이고 이것이 연단의 길인데, 이 길은 단지 연단과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먹이게 하신 것은 너희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에 내가 관여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광야의 길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은 광야의 길은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7절과 10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길, 가나안 땅은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약속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 그 땅 바로 앞에서 여호와 율법을 듣고 광야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길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러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우리 읽지 못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5절과 16절 지금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마침내 뭐라고요? 너에게 복을 주게 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죠.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권력에 대해서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다 사단이 읽으면서 성전에서 떼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오용하게 만들도록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떠나라 하죠.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먼저 걸으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그렇게 통과하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찬양 가사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자막을 제가 이렇게 띄우려고 고민하다가 이 찬양 가사를 시처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찬양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걷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먼저 걸으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광야에서 반드시 마침내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광야길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그 길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낮추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연단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주께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통과할 길인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주 내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걷고 있는 광야보다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가운데 용기 내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연단의 길임을 알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함을 알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더하실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길을
걸으시며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변가의 모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발자국과 같은 시의 식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업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인생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상징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여호수아에 있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광야의 길은 여러분 개인기도 시간을 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그분들을 이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냥 광야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그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손내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